오늘은 그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 교회, 그래, 갈라디아서를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너무 많은 거는 필요 없고 가장 좀 기본적인 그런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아마 그 갈라디아서를 그래도 그 조금 오해 없이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갈라디아란 이름 있죠. 이거는 원래는 이 의미가 기족인데 그게 진짜 고울이란 기족이란 그런 그 이름 자체가 변화돼가 갈라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갈라디아 교회가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인데 여기에 갈라디아에 사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니까 원래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 보면 그 켈트족인가 이래 있거든요. 이 켈트족인가 있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고을족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보면은 그렇게 그 신분이 낮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신분이 높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 살다가 이게 또 뭐냐니까 가진 거 있고 힘 있고 이러니까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한 게 뭐냐니까 이 마게도냐. 그래서 이제 동진을 하면서 마게도냐까지 이렇게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동진을 하면서 소아시아에까지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한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고을족, 그길래 고을이란 말은 귀족이라는 이야기인데 귀족 설명하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 고을족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자체는 어느 때부터 유대인들은 좀 흩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남유다 자체가 멸망한 시점에 이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처음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전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이 퍼지게 되면서 갈라디아 여기에서도 원래 이제 고을족 있죠. 그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갈라디아 이래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어떤 소수의 그런 민족들이 정착해 있던 곳이 이 갈라디아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 자체 유래는 이 바울이 1차 전도를 하면서 이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주축 자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거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막 이래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급하게 변질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니까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 멤버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 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고을족 그런 사람들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좀 초신자들이 이 많이 형성된 그 교회가 형성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그래 쉬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자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철학자들이나 유대교 와서 막 흔들어 버리니까 초신자다 보니까 아직 복음의 그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 자체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그런 내용 자체가 이제 뭐냐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책망하는데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래 된 거구나. 이제 그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묻냐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즉 진리를 변질시켜 가지고 이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를 갖다가 이래 나누고 사니까 이 복음과 다른 복음, 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뭐냐? 이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그거하고 이 복음하고 무슨 그런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뭐 다른 살펴볼 것이 큰 두 가지만 이렇게 탁 대조해가지고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나누느냐? 자유이죠,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오늘 노트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좀 메모 좀 하는 게 좋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다시 기억되시고 왜냐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 설교한 거 여러분들 기억 못 합니다. 또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으면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좀 적으라 하는 거는 왜 적으라 하는 거니까 목사가 이렇게 힘들게 그 다음에 이건 오늘 뭐 내 이야기 좀 합시다.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왜 힘들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그래, 목사는 목사의 사정을 알아. 이게 얼마나 영적인 큰 싸움이고, 어떻게 이런 매 시간마다 이런 일을 하는지, 그거니까 아는데,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도 그 시간, 우리도 그 시간 이러죠. 영적인 큰 싸움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거를 주려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진주를 주려고 그래도 그 진주를 진주로 취급하지 못하면 이거는 뭡니까? 목사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갖다 받는 사람의 문제지. 그러고 이 시간은 강요된 시간이 아니에요. 강요됐다는 것은 뭐냐? 목사가 강제적으로 참석하라 안 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하면 참석하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그러고 우리 예의를 좀 갖춘다 그러면 우리 김장로처럼 뭐냐? 비록 사랑을 당해도 목사님 상당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안 가라 간다고 못 가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란 이야기라. 건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갔다 와야지요. 그렇긴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너무 피곤하면 집에서 쉬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간에 이 시간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려야지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헛된 것으로 드리게 되면 자기 영혼도 문제고 교회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또 이 성회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하고 복음 아닌 것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자유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는 복음 안에 있고 하나는 복음 밖에 있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라. 그럼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금 이 굳건하게 있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차이 여기서 하는 차이는 이야기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무슨 상태에 있다? 종의 상태가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그 참 복음 안에 있느냐? 안 그러면 다른 복음 안에 있느냐? 이게 또 분파로 나눠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뭐냐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디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다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다. 바울이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5장 13절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한 두 번 읽으니까 좀 심각하죠. 아, 이 자유가 진짜 이게 좀 힘든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게 뭐냐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요구하는 대로 육의 요소 있죠. 육의 요소들이 육의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멋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고 그걸 의미하는 거네 이게라.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내 맘대로 산다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다. 즉 육체가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하는 그건 아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니까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서 뭐 하는 거다?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좀 힘들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신 거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란 건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그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거절하면서 무엇의 종로로 타는다고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이 자유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수준 높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왜 사랑의 종로릇이 필요하냐?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종로로 탄다 하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고 종이잖아. 이 말이죠. 그렇게 힘들죠. 깝깝하죠. 마음에 깝깝하다 보니까 바울은 재차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노릇이 자유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자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문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럼 이거는 자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또한 이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겠죠.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온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온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딱 핵심적으로 한마디만 딱 이야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죠. 그럼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핵심적인 것이 어디에 이루어졌다?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육체에 끌려 다니겠죠. 그래서 자유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육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의 종로릇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 사랑의 종로릇 해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 또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율법이 천지나 만지나 많지만은 거기서 핵심적인 개념을 딱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네 이웃도 무엇을 사랑하라, 뭐처럼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야기죠. 자, 여기서 또 설명할게요. 자, 이거 설명할게요.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는 이야기다, 그죠? 우리 안에, 우리가, 그죠? 아까 자유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육의 욕구대로 그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맞죠? 자, 이제 들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요구합니까? 네 이웃을 뭐라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우리 사람 자체가 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육 있죠, 육. 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뭔가 하는 거니까 14절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뭐 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야기죠. 이거 설명할게요. 자 봅니다. 절대로 영에 하나님께 딱 매인 사람은 서로 물고 뜯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고 뜯고 안 하겠죠. 그러나 육에 딱 매인 사람 자체가 만약에 교회 일을 한다고 봅시다. 교회 일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영에 매여 있는 게 육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육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살기도 지치죠? 직장 생활하기도 지치죠? 또 교회 일을 막 한다고 이래 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이 이래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나면 정말 피곤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에 매인 사람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 육을 위해서 딱 쓰겠죠. 하나님 편에 딱 매인 사람은 같은 피곤한 속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겠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딱 봅니다. 일을 할 때 일이 별로 없으면 괜찮아.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일하다 보면 설 일이 없다니까. 문제는 조금 이제 힘에 지나친단 말이야. 힘에 딱 지나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피곤하죠. 피곤하다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니까 일하다가 내 몸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몸이 뭐냐니까 좀 쉬어라 막 이래 요구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수 높은 사탄이 뭔가를 딱 이야기하면 일을 딱 하면서 이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죠. 옆에 가만히 서가 있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지. 오만기다 짜증이 나는 기라. 오만기 짜증이 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뭡니까? 싸워버리는 거야. 왜냐니까 감정도 상하고 힘도 들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한 거는 뭐냐니까 핵심을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는 다 좋다는 얘기라. 그런 핵심은 뭔가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마음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내가 자유가 되는데 이 뭡니까? 육체 요구하는 것대로 다 하면 뭐가 됩니까? 자유가 이루어집니까? 물고 뜯고 싸우겠습니까? 물고 뜯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짜증이 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무슨 말이게 왜냐 또 교회 일은 보통 하는 사람이 계속 합니까? 안 하는 사람도 가끔씩 하긴 하지. 그러나 보통 하는 사람이 한단 말이야. 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혜로워가지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그럼 조금 나눠가지고 하자면 좀 쉽다 아닙니까? 좀 쉬운데 또 그런 것도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자유 자체가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인가니까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서 참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유 자체가 육이 요구하는 그 자체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육이 요구하는 거 있죠. 정말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을 거절하면서 무엇으로 종노릇하는 것?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참 믿음 안에서 자유를 의미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 이런 이 말씀을 이야기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종노릇하는 거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도 또 알아야 돼. 이걸 또 모르면 좀 힘들어지는 거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는 그 어떤 의미인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크게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요거 잘 들어봅니다.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어디 안에서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복음이 일어나요. 왜?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맞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랑이 왜 중요하냐? 아까 사랑에서 종로로 하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보면 이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항상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이야기야. 네 할례 받았나? 할례 안 받았나? 그렇게 평가해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한 예입니다. 한 예란 말이야. 너는 할례 받았나? 할례 안 받았나? 그럼 할례 안 받았으면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고 뭐 복음이 아니고 할례 받았다 하면 맞고 막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이걸 갖다 오늘날을 비교하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냐 할례 아니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 할례 안 받아도 뭐라고요? 참복음 속에 있을 수 있고 할례 받아도 참복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바깥 이야기하면 뭐냐? 할례 받아도 예수 밖에 있을 수 있고 또 뭐 할례 안 받아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이야기라. 그러면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니까 여기서 뭐 의미한다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자, 한번 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비교하면 이것 가지고 따지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는데 그것이 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 구분하는 게 아니고 참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뭐가 그 믿음 안에 역사한다고?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간다? 내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 자체가 뭐냐니까 이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복음 안의 믿음 같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 믿음에 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그게 뭐라? 사랑의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님하고 연결 안 하고 늘 지 자신하고만 연결하면 뭡니까? 늘 불평이 생기고 늘 힘들고 늘 짜증이 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일을 하면서도 뭐 다투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항상 영적인 상태 자체는 뭐라고요?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이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저런 성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복음이 왜 필요한가?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이런 이 뭡니까? 복음 아닌 그 육체의 성향이 나타났으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돼? 영의 성향으로 옮겨버리면 돼. 그래서 이거 자체를 하다가 내주 강해지면 뭡니까? 어지간한 일에서는 육체에 또 사탄의 미혹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만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 손치더라도 그 수준에 맞게끔 또 육의 요소가 나타나. 그래서 일평생 싸움이야. 일평생 싸움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평생 끼어있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을 알고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이 복음 안에 있다. 힘들게 영적인 전투를 하지만 복음 안에 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고 삼아 요한복음에서 자유란 뭘 이야기합니까? 네? 예, 맞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예요. 요한복음에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이거는 수차례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엄청 뿔따고 나는 거야. 뿔따고 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종이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이때 참 자유로우리라 하는 그 자유는 뭡니까? 무엇으로 자유라? 칭의로서의 자유예요.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진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죄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칭의다. 그러면 진짜 어지로서 진짜 참 자유가 되는 것은 뭡니까? 성화를 통해서 죄와 싸우면서 계속 의에 거하는 이것이 참 자유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관점은 같은 관점의 육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관점은 무엇의 관점이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그러나 본거지는 다 똑같아요. 죄나 육이나 다 뒤에 조정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마귀예요. 우리를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사랑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령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알면은 자 우리가 좀 쉽게 그래도 좀 어려운 영적인 전투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이제 처음에는 자유의 문제죠. 이 자유 좀 어렵죠. 자유 어려운데. 갈라디아서 두 번째의 문제는 뭐냐? 열매의 차이예요. 열매가, 즉 예수를 믿으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그 개념의 차이가 참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참복음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성령이 이끌어가죠. 그럼 다른 복음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육체가 이끌어가는데 육체의 뒤에는 누가 이끌어간다? 마귀가 이끌어갑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육체가 이끌어가면 육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영이 이끌어가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열매 그런 차이를 가지고 뭘 하느냐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다가 거기 점점 사라지면서 무슨 열매가 나타난다? 육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너무 알지만 그래도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6개월 열매가 뭐냐. 그렇게 이거는 뭐냐니까 복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잠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이를 냈잖아요. 나이를 하는데 자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도덕이 있습니까? 도덕이 없습니까? 도덕이 다 있죠. 도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도덕하고 유사한데 사실은 도덕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이 이제 성령의 열매는 왼쪽 읽어보면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덕을 가르치고 도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서 열거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어떤 거는 자기 자신이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취향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몇 가지 형태는 우리를 이렇게 탁 잡고 있다 그랬죠.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나에게 늘 나타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딱 읽어보면서 옛날에 내가 한번 그 로마스에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죠. 또 그 뭐라나 산산수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딱 이런 데가 동그라미, 곱표, 세모 이란 해봤어요. 이거는 내가 완전하게 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동그라미, 긴가민가하다 하면 세모,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내한테 좀 취약한 것 같으면 곱표 이랬거든요. 그거 치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엄청 그 산산수훈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는 자신만만했는데 참 어려운 거라. 그런데 사실은 산산수훈 자체를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겠냐? 제자도라 이야기해요. 진정한 제자도. 즉 산산수훈만 다 지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이 다른 복음은 이런 열매가 자꾸 맺어진다는 이야기라. 맺어지다 보니까 그 열매 맺은 대로 뭔가를 돌출되고 싸워요. 그거는 그 뭐라 했는가 하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까지는 그 보통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까지는 보통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술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여기서 이제 20절부터 쫙 놓으면 이제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라. 다 이거는 뭐냐? 뭔가를 뱀이 꽈리 산다 그러나? 그처럼 우리 속에 다 이래 있다가 문제가 되면 팍 이게 돌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상숭배의 문제 이거는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알겠죠? 우상 아니죠? 신약에서 우상은 뭡니까? 탐심. 그렇게 용어로는 탐심인데 뭔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요소를 내가 딱 안고 있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원래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우상을 또 읽어보면서 나는 우상을 우리 집에는 없다 이래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 참 많은 우상들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우상을 많이 모시고 살면 살수록 영적인 힘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우상이라 생각 안 하고 너무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게 문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돼요.
또 주님을 믿는데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있고, 그다음 운수 맺는 거, 운수 맺는다는 건 뭔가 있겠네요. 입속에든 뭡니까 혀도 물리는데 성도들까지 서로 이래 하면은 안 부딪힐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딱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 마음을. 그게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을 다투는 거. 교회에서는요, 다툴 이유는 사탄의 일이 역사 안 하면 거의 다툴 일이 없어요. 왜냐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즉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뭐 축축 나오죠. 그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이게 좀 치명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잔재가 우리 속에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니 가장 바람직하냐? 이것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야 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이해하는 게 가장 타당해요. 안 그러면 시험 들었어 이거 못 읽어요. 어려워서 교회 못 다닌다니까.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럼 지금 요 열매는 뭐냐니까 참 뭐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다른 복음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뭡니까 형성해 간다는 이야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다 알지만은 그래도 초등학교, 주일학교 그 하듯이 한번 설명을 하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열매 맺어가요. 사랑은 다 알겠죠? 사랑은 의미는 아는데 아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이웃을 뭐라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잘 안 된다고.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성령 열매는 그래도 사랑을 갖고 노력하는 거. 희락이란 기쁨이죠.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옛날에는 참을 줄 몰랐는데 계속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참으면서도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데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거야. 옛날에는 막 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가 죽을 것 같는데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는 참는데도 옛날처럼 안 쌓여요. 그런데 오늘 실제적인 제안을 하나 해줄게요. 우리 모두 다가 100% 영적인 사람은 아니죠? 100% 영적은 아니죠? 100% 영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조금 차이가 나죠?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목사하고 여러분들은 무한정 차이라고? 우리 서미아 건사께서 제일 크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어떤 데는 되게 힘들어. 수 건사님. 종이 한 장 차이인 건 인정하는데 한 번씩은 종이 한 장 차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이건 하죠. 그런데 이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오래 참는데 낸주는 진짜 좀 감당할 힘이 좀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 떠나 있는 것도 괜찮아요. 떠난다고 해서 교회 사임하고 딴 데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니까 진짜 영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차도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를 나누고 일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건 잘 안 돼. 왜 안 되는 거니까 보통 시간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은 별로 없어. 영적인 사람은 바빠요. 그래서 서로가 이래 시간 맞기가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또 만나다 보면 요즘 스트레스만 더 쌓여. 종이 2장 차이를 느껴. 종이 1장 차이가 피해가 똑같는데 밥 먹고 대화하면서 종이 2장 차이를 느끼는 거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혼자 시간 갖는 게 참 좋아요.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이 주님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혼자 시간이라 그래서 사람 없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저는 혼자 찾는 데가 뭐냐? 목욕탕 잘 가요. 목욕탕 가면 서로 이야기 안 하거든. 지 할 일하고. 그래서 나는 네 할 일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이래요. 근데 뒤에 가까우면 혼자 운전해가지고 나는 가끔씩 가는 데가 경주 가면 보문단지 호수길이 너무 좋아요. 거기 한 번씩 되게 힘들면 혼자 가가지고 이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이렇게 뭡니까? 좋아요. 그럼 회복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의 무기를 또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거라. 그래서 휴가는 가야 돼. 휴식은 좀 쉬어야 돼.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요. 다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계속 있으면 서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밥 하루에 꼭 3끼 먹으면 한 끼 정도는 나가서 혼자 먹든지 혼밥 있죠. 혼밥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냐? 마트에 가면 돼. 마트에 가면 그 뭐 표 사가지고 혼자 먹는 거 있죠. 혼자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밥도 좀 하고, 그럼 누가 또 혼밥 좀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좀 휴식이 하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이래 돼요. 그렇지 않고 막 계속 그래 있으면 우리도 인간도 한계가 있어가 힘들어요. 완전한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그리 힘든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대화하고 또 같이 살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 뭐냐니까 뭐라겠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아까 오래 참음 이야기했죠? 자비.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거는 모든 걸 좋게 생각하는 거. 참 쉬운 것 같죠? 엄청 어려워요.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누가 무슨 일을 하면 그걸로 다 좋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라. 좋게 받아들이면 상대방에게도 뭡니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자기 자신도 편안해지고 이래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 그리고 온유는 우리 모두 다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가 생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이 두 가지 극단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계속 영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영이고 하나는 악한 마귀가 이끌어가는 육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이제 싸우는 거야. 이 속에서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금연하는 것은 100% 영이 없으니까, 영인 사람은 없으니까, 이 속에서 뭘 하도록 육체와 정욕과 탐심, 이것은 십자가를 계속 못 박는 그런 일이 우리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라. 그걸 죽여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쉽기 위해서 한 가지 마지막 딱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자, 같이 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 좀 설명할게요. 자, 봅니다. 내가 있죠? 있고 사탄이 요구하는 유괴 요소가 있겠죠? 맞죠? 그럼 아까 유괴 요소가 뭡니까? 분쟁하고 싶고 원수 맺고 싶고 또 뭡니까? 화를 팍 내고 싶고 분열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뭘 요구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걸 요구하겠죠? 여기서 신비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원리가 뭔가니까 내가 내 속에 딱 있죠? 또 누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죠? 그럼 보통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또 주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하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에서든지 그죠? 딱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이제 분쟁을 싸우고 싶고 안 그러면 뭡니까? 뭔가 탁 이렇게 화를 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 속에서 이렇게 화를 탁 돌출해 버리잖아요. 화를 돌출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누가 살고 싶어가? 누구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가? 내예요. 내를 나타내 보이는데 내를 죽여버리면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고 싶은 거는 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죠. 그럼 내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런데 딱 보니까 좀 참지 못할 일이 딱 생긴 거예요. 딱 생긴 건데 내가 탁 이렇게 이제 돌출을 해버린 거라. 이 돌출해버린 거는 어떤 행위입니까? 내가 죽기 싫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기 싫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고 내가 살라고 있다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살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살아서 이렇게 당일이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내가 딱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죽어버리면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참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무엇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누구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죽기 싫은 거야. 내가 죽기 싫으니까 누구를 끄잡아 내려봅니까? 예수를 끄잡아 내려서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누가 삽니까? 나도 있다. 죽기 싫으니까. 나도 있다. 이러니까 한 말씀씩 하시고 또한 뭡니까? 분쟁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뭐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내가 막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딱 살아나면 딱 내가 내세우는 거지만 대신 누가 죽는다?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면서
지나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내가 탁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면 내는 나타났는데 하나도 행복이 안 해. 안 행복하고 기쁘지도 않고 그 문제가 해결 하나도 안 되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도 엉망진창, 사람들도 엉망진창, 교회 일도 엉망진창, 주님의 영광도 엉망진창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아주 중요한 노림수예요. 자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가 자유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뭐냐? 내가 이래 창피를 당하고 또 내가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저건 분명히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누구를 존귀하게 만든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자체를 통해서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자료를 추적해 봤으면 참 좋겠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야. 회개가 있는 거야. 바울이 막 신랄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와 잘못했습니다. 이래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자료는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렇게 신랄하게 이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제2탄 갈라디아서 해가 오늘 다루지 못한 거 있죠. 그런 부분하고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는 뭐냐? 자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자유 자체는 뭐냐? 우리 몸이 요구하고 내 자아가 요구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참 자유다. 바울은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즉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 정신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참 믿음도 뭐냐니까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에 이른다. 그게 자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두 번째 열매의 문제야. 육의 열매하고 영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육의 열매는 항상 우리 속에 상존해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하면서 뭘 선택한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인내하고 참고 온유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 누가 존귀하게 된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했으니까 실수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 전체도 존귀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기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참 생각을 순간 잘못해가 이건 내가 못 참겠다. 팍 해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탁 사는 대신에 누가 죽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죽어버린다. 내가 살면서 누구를 짓밟아버린다? 왼 다리로는 성령을 밟아버리고 오른 다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뭐냐? 뒤죽박죽 엉망진창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 상처를 봉합하는 데는 숱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자유에 대한 올바른 그런 개념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육자 있죠?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딱 이야기한 거는 뭐냐? 복음과 복음 아닌 거 있죠? 육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은혜가 사라져요.
그럼 은혜가 사라진다는 건 쉽게 우리한테 되게 나타납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는 아까 6이고 이래 되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를 못 알아주고 분하죠? 그런데 은혜가 나타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은 이렇게 탁 나눠져요. 그리고 참 복음 안에서도 힘에 좀 넘친다. 힘에 넘친다는 건 사람 몸은 한계가 있죠. 힘에 넘칠 때는 쉬우면 돼요. 쉰다는 건 휴식을 취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면 돼. 목사님 내가 너무 몸이 안 좋고 이렇습니다 하면 당연하게 쉬라 그러지. 당연하게 쉬라 그러지. 왜? 휴식은 필요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니 쉬려고요? 아니 이상한 짓 두 번 하네 우리 수석 근사께서. 쉰다 하기는 막 좋아가지고 입이 있답니까? 이래 돼버리네 막. 그래서 쉬어야 돼. 한 번씩 쉬고 일은 조금 이렇게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대로 또 돼요. 왜? 우리가 영으로 사니까 다 이해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엄청 실이 피곤하고 하면 휴식 필요합니다. 휴식 필요한데 순간순간에게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그런 차이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